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예레미야의 전기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심판 예고와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BC 586년 멸망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시드기야는 아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 정책에 따라 대다수의 귀족 청년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빈민들만 유다에 남겨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40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선대로 예레미야가 석방되었고 또 바벨론에서의 평탄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미스바로 향합니다. 아마도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자라고 생각하여서 그 삶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가 예레미야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을 겪어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 여기며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순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순탄하면 순탄한 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은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에게 불행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대조되는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유다 총독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남은 유대인들을 통치하도록 세운 총독입니다. 그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오늘 살펴본 본문 앞구절인 40장 5절 말씀에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다랴의 조부 사반은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궁중의 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으며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가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요시야의 명령을 전했으며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다시 왕 앞에서 낭독한 인물입니다.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이자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히감 역시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로서 예레미야를 보호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호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그를 해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랴 역시 39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조부를 본받아 예레미야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다랴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귀족 관리이기는 하지만 왕이 될 수 없던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4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그릇된 통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했던 내용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동기를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면서 부를 축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리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반응했음을 봅니다. 그로 총독이 된 지 2달 만에 그는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헌신으로 또 우리의 부모 세대와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과 믿음으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선진들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유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고 깨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혹시 지난날 그다랴처럼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순종과 그에 따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오늘 나에게 허락되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고 가르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 세대들이 이만큼 장성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 풍요와 안정감으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인물은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 소개하기를 41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개로는 왕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왕의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특별히 못한 것도 없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왕족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 그 은혜를 빼앗겼고 지금은 그다랴를 섬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마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암몬 자손의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그다랴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멸망과 성전 파괴로 가슴 아파하며 성전을 방문한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 중 70명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총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바벨론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그다랴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자 80명 중 10명을 살려주었는데 그 동기가 재물에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소유욕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암몬 족속을 의지하였던 자로 바벨론을 의지하자고 한 그다랴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믿음, 순종보다도 앞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암몬 족속과 같은 세상적인 힘과 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것들은 장애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군대 장관으로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그다랴에게 미리 알린 인물입니다. 그다랴가 살해된 후에도 이스마엘이 포로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할 때 그를 저지하고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다랴와 이스마엘과 달리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신앙의 배경이나 훌륭한 출신 성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다랴의 죽음으로 인하여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결국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할 수 없는 중에 결단하여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여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결국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다랴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진 않았는지, 요한왕과 같이 오늘까지도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세밀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청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정감과 부귀영화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닫혀진 하늘의 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은혜 베푸사 천대까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